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찬미 예수님,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투증포교 베네딕토 수녀회 대구 수녀원 소속이고 지금은 파티마 병원 원목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매일매일 읽고 또 이렇게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제가 찾아가는 그 환자분들인 것 같아요. 때로는 환자분이 저에게 원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잘 맞아서 또 드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제는 한 분이, 그분은 신자이신데 저한테 가까이 이렇게 가니까 막 가라고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이러고 이제 얼른 나왔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미안해서 막 괜찮다고, 이분 편찮으셔서 그랬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지만, 가끔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의 지금 상태가 너무 편찮으시고 또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정신이 또 오락가락 하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겠지 생각했어요. 오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주제로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말은 하느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허영심, 나의 영광을 얻는 이것을 이제 꺾어야지, 이것을 또 싸워 이겨야 여기에서 하느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이제 헛된 나의 영광을 찾는 이 허영심을 싸워서 이겨야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느님의 영광, 나의 영광 이러면 물론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순간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영광으로, 제 자랑으로, 아니면 그 작은 것에도 이렇게 쑥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왕이면 정말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헛된 영광, 나의 영광, 허영심을 버려야 하는데, 이 허영심의 반대가 진솔함이죠. 허영, 다 꾸민 거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느님이 창조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진솔함, 이 진솔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헛된 영광을 다시 말해서 텅 빈 명성이라고 이럽니다. 바나 글로리아인데, 우리가 이제 성탄 때 글로리아 글로리아 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막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 불렀다 이래서 글로리아이잖아요. 그 글로리아가 영광인데, 바나 이러면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헛된 명성이고, 이것은 텅 빈 명성이면서 또한 헛된 명성입니다. 카시아누스는 이 헛된 명성, 허영심을 모든 악뜻들 가운데에서 가장 감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드러나고 뭐 탐식이다 이러면 많이 먹고 욕심을 부리고 이러니까 잘 보이는데, 이 허영심은 특별히 덕에 나아간 사람들한테 이 악덕이 자주 달라붙는답니다. 악덕 이제 많은 막 덕에 나아가 있으니까 악령이, 그래 아직까지도 거기 나가 있나, 이제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 하고 가서 이렇게 모르게 살살 이렇게 꼬시죠. 그래서 덕에 나아간 사람들이 잘 빠지기 쉬운 그런 허영심이라고, 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 깊게 깨어서 지켜보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허영심과 교만은 인간의 영적인 차원에서 활약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다른 것들은 뭐 육적인 것 또 외적인 이런 데서 오는 거니까 물건이 막 있는데도 계속 필요 없는데도 많이 가진다 이러면 탐욕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도 할 수 있고 또 알 수가 있는데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 허영심과 교만은 다음 시간에 하는 교만, 오늘 하는 허영심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런 덕들을 다 끊은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난번에 슬픔을 극복해야 기쁨이 온다고 했고 그다음에 나태와 싸워 이긴 다음에 열정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뛸 수 있는 앞에 놓인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뒤에 있는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뒤에서 어떤 나쁜 것이 막 잡아당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왜 어떤 분들은 지나간 아픔을 계속 되씹죠. 물론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거기에 빠져서 누가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만 틀고 나왔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다 각자 사람마다 다른데 깊이 들어가서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어느 계기에 탁 털고 나와야지 거기 자꾸 붙어 있으면 한편으로는 아까운 우리의 시간만 손해이죠. 그래서 털고 나와야 되고 이 허영심을 극복하고 나면 진솔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워야 하는 이것들은 이웃이 아니라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말씀 누차 드렸었죠. 허영심과 교만을 보면 교만은 악마가 처음에 이제 루치펠이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막 이렇게 해서 악마가 됐죠. 그리고 또 낙원에서 뱀이 이렇게 아담과 에와를 꼬실 때도 이 과일을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 같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을 하느님 가까이에 더 높여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유한하고 또 죽어야 하고 그런 피조물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피조물인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비참한 피조물이 아니라 사랑받는 피조물이죠. 그런 피조물인데도 내가 마치 주인이나 된 듯이 또 모르고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래도 그럴 때에도 하느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죠. 그 다음에 허영심은 항상 칭송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때 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칭찬 안 해주고 그냥 가만두면 뭐 괜히 입이 나와가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수고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몰라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했는데 이 다른 사람이 한 줄 알고 끝에 와가 요렇게 조금 한 사람 그 사람이 한 줄로 알고 그 사람이 칭찬을 다 받아요. 그럴 때라도 이것은 그래 나는 숨어 있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했는데 왜 이럴까 이러고 또 아무도 몰라줬을 때 투덜투덜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공로 깨부수는 사람 이렇게 써요. 일을 잔뜩 했는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하고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께서 봐주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했는데 몰라주고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짜증내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그러려면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또 분들을 볼 때 어떤 분은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시고 하고 막 떠들면서 소리를 내고 또 아니면 몰라줄 때 화가 나서 막 이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저러지 하고 보면 이제 그 뒤에 칭찬을 안 했구나. 그런데 어떤 때는 왜 칭찬이 쉽게 나오는데 어떤 때는 뭐 괜히 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이렇게 마음이 그런 옹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안 해줘도 이것은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계속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칭송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어떤 이제 그 대학생인데 집에서 계속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잘한다, 잘한다, 예쁘다 이렇게만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큰 이제 물로 나가니까 다른 사람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못할 때도 있었어요. 이것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상담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는 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잘한다는 데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이렇게 취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잘했을 때 또 이제 누가 막 칭찬하면 에이 막 이렇게 속으로는 좋아도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감사합니다. 저 아버지 하느님께서 해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닌데 막 이렇게 이제 뺄 때도 있었지요. 인간 실존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이것을 알게 될 때는 그 허영심을 쉽게 이렇게 누를 수가 있고 또 허영심에서 탈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제 인간 실존 안에 이런 텅 빈 어떤 공허함이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하느님한테 갈 때까지 항상 그 공허함이 오죠. 물질적인 것, 또 다른 사람의 칭찬, 뭐 이런 것들이,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영원하게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공허함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되게 이제 좋은 것이 왔고 기쁨이 왔을 때,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쁘면 그 다음에 혹시 나쁜 게 오지 않을까 미리 걱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이 주신 것대로를 아버지께서 주셨고 또 아버지께서 거두어 가시면 또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뒤에 이 기쁨 뒤에 뭐 슬픔이 올까 이런 것 같은 거는 미리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 뒤에 안 좋은 게 오면 어떡하지 하고 미리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공허함으로 있는 여기에 이제 허영심이 가득 채워져요. 우리가 텅 비어서 공허함이 되었을 때 이 안에 허영심들이 가득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내 안에 허영심, 텅 빈 공간, 이런 공허함을 느낄 때 그 안에 허영심들이 또 채워지는데, 이 허영심보다는 한편으로는 허영심을 그러면 누르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 허영심의 근원적인 해법,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해봐도 공허함만 남을 뿐인데, 이 허영심의 근원적인 해법은 바로 산상설교 8가지 행복에 있다고 합니다. 산상설교에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하고 8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또 슬퍼하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슬픔, 그런 슬픔 말고 참된 슬픔, 우리의 존재를 알고 나의 나약함을 알고 슬퍼하는 그 참된 슬픔, 슬퍼하는 사람들, 또 온유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허영심, 헛된 그런 영광을 탐하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그런 나약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무엇인가 상실한 것 같은 그 공허한 자리에 하느님의 나라가 온다고 그래요. 깨끗한 사람은 하느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아직 이 세상에 도래하지 않았지만, 또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가고 하느님을 찾고 이럴 때 벌써 하느님의 나라가 온 것이죠. 이럴 때는 허영심에 빠지지 않고 참된 행복, 허영심을 거스르고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막 교부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가? 사막 교부들은 허영심에 대해서 이렇게 금원집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한 어떤 수도자가 여러 사람들하고 살다가 변두리 마을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자랑을 하면서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뚝 떨어진 외딴 사막에 살고 있어도 저 마을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맨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밤마다 그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을 한 바퀴씩 돌고 온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서 저 마을로 가고 싶은 유혹을 다 끊고 이 외딴 마을에서 하느님을 섬기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헛된 영광, 허영심에 떨어질까봐 그 떨어지는 것보다 한 번씩 그냥 시내에 나가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허영심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러면서 이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오르 아빠는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더 열심하고 더 덕을 잘 닦고 또 더 엄격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도 내가 잘 살아도 내 눈으로 보기에 잘 살아도 이것이 하느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지 어떤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잘해 이렇다면 바리사이 같은 거죠. 세리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리죠.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바리사이는 정말 하기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 같이 단식도 했고 뭐 이렇게 너무 잘한 거는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리와 바리사이 이것을 보면 참 많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바리사이 같이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조심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또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런 곳에 떨어지기가 쉽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 공부를 잘했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많이 했거나 뭐 또 높은 자리에 이렇게 막 승진이 됐거나 이런 거 모두 하느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감사를 하게 될 수 있죠. 니스테르 아빠는 이제 둘이가 걸어가다가 용이 나타났을 때 무서워서 둘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어린 수도승이 저기 무서웠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나는 무섭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내가 거기서 나는 용감하게 이 용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면 그 안에 나의 허영심이 살아날까봐 허영심보다는 내가 그냥 용이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맨 아빠는 어떤 형제에게만 우리 이제 수도승들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여기에는 그렇게 잘 지켰을 때 자유롭게 된다. 허영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랬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육체적 안락과 허영심, 이 두 가지만 잘 지킨다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보다도 체면과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서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 하기는 했지만 자유로운 건 아니죠. 막 깃털같이 자유롭게 되어서 하느님 안에 그렇게 되려면 육체적인 안락 또 허영심, 이 두 가지만 극복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 포맨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 카시아누스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카리오 아빠와 한 수도승이 있었는데, 이 한 수도승이 내가 그 전에 그 은수자로 살 때는 일주일씩 이렇게 단식을 해도 배고픈 줄 모르고 잘 지냈는데, 여기 와서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벌써 막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 식사를 한 번만 주는데, 그 수도원에서 한 번만 주었는데 그게 오후 3시에 준답니다. 이때가 막 기다려지면서 힘들게 기다려요. 그 일주일씩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 단식을 해도 잘 지켰는데 여기 와서는 너무 힘들다. 이러니까 마카리우스 아빠가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잘한다 해줬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아무도 칭찬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렇다. 칭찬과 허영심이 당신을 배불렸는데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허영심과 칭찬으로도 이렇게 막 나를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차선책으로 허영심을 선택하라 이런 게 있는데, 허영심이 나쁘다고 했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간음과 허영심이 있을 때는 간음을 선택하냐 허영심을 선택하냐, 여기에서 간음은 절대 선택하지 말고 허영심을 선택하라고 차선책으로 이 두 가지가 유혹을 받는다면 그래도 허영심을 선택해라. 간음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정말 다시 복구하기가 어려울 만큼 수도승이 특별히 그렇죠. 여기에서는 한번 빠지면 이제 이렇게 구제불능인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허영심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위 사제 이런 분들이 품위를 생각해서 내가 사제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데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우선 일단 보이는 사람과 내 품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켜도 된다고, 그것이 간음에 빠지는 것보다는 허영심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러면서 차선책으로의 허영심은 선택해도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성 베네딕토의 가르침에는 베네딕토 성인이 누르시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누르시아가 작년인지 그 지진으로 거기에 있는 수도원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살고 계시던 수사님들 이런 분들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신다고 해요. 그게 복구될 때까지. 누르시아에서 태어난 베네딕토 성인이 어릴 때 유모와 함께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로마의 타락한 상태를 보고 아직 그 어린 나이에도 이것은 아니다 하고 물러나서 엠피데라는 상간 마을로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찾고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그 유모가 이웃집에서 채를 빌려와서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이 채가 두 동강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빌려온 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막 울고 있을 때 어린 베네딕토가 그 모습을 보고 탁 받아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채가 원래대로 딱 붙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믿을 수 있을까? 믿거나 말거나 막 이런 것 같으죠. 그런데 롬바르디 그 족들이 쳐들어왔을 때까지 이 채가 성당 문 앞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어린 베네딕토가 벌써 이런 기적을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고 유명한 인사가 됐죠. 그때 베네딕토는 허영심에 빠지지 않고 바로 수비아코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수행을 하고, 그때 먹을 것을 다른 그 로마노 옆에 있는 이웃 수도승이 가지고 와서 동굴에 이렇게 끈에 매달아 갖고 내려줘요. 그럼 그 빵을 드시고 3년 동안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넓은 장소 몬테카시노로 가서 또 이렇게 하느님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는 이제 유명해졌을 때, 기적을 일으켰을 때 유명해졌는데, 이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얼른 도망가서 이것은 하느님의 힘으로 기도해서 생긴 것이지 내가 잘나갖고 생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허영심에 빠져서 다른 기적을 막 더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허영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일들을 자랑하는 것, 이건 눈에 다 보이는 것,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건데,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스스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잘 알게 되면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물러나서 가능하면 이 허영심에 안 빠지려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더 교묘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지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한 클리마쿠스의 가르침에는, 요한 클리마쿠스는 그
그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 천국의 사다리라는 책을 일생에 한 권을 저술하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30사다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30사다리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화관을 들고 마지막까지 30사다리까지 올라온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그 천국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천국의 사다리를 쓰신 요한 끌림마쿠스, 이분은 시나이산 그 올라가는 바로 입구 거기에 카타리나 수도원의 아빠스로 지내시다가 이제 또 사임하시고 은수자로 마지막까지 사신 아주 겸손하신 분인데, 그 사다리 22단계에서 허영의 악덕을 이제 설명하셨는데, 이 허영의 악덕은 단순성을 상실한 거래요. 허영심 이러면 단순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죠. 그냥 없는 것도 막 부풀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허영심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단순성을 상실한 것이고, 또 본래의 우리의 그 본질을 다 벗어나서 가시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둘러싸려고 하고 우리의 그 원래의 기질을 다 타락시키는, 허영심에 빠졌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허영심에서는 단순성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교만의 선구자가 되어요. 이제 허영심에 가득 찼을 때는 내 힘으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 이러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죠. 이 허영심은 항상 주의해야 되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악덕에서 자유롭지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것에 허영심이 많이 달라붙는가 하면 옷, 오일, 향수 이런 것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에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막 특별히 막 아주 고위층에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옷이라든가 또 왜 그 좋은 기름, 뭐 올리브유인지 발삼향 뭐 이런 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좋은 기름들, 그다음에 향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허영심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것은 사실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막의 은수자들이 어떤 분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옷을 갈아입지 않고 씻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순간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냄새 나는 것은 물론 냄새가 났겠죠. 그런데도 우리 자신의 그 허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 시대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이제 깨끗하게 해서 오히려 남에게 불결함을 주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시대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본 뜻은 나의 어떤 허영심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식 중에도 허영심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단식을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 단식해야지 이러면 닷새까지 했는데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데도 내가 일주일 동안, 적어도 저 다른 수도승들은 막 일주일도 하고 8일도 했는데 내가 겨우 닷새 했는데, 그런데 이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운데도 나는 일주일 했다, 아니면 또 그 수도원 안에서 내가 최고로 오래도록 단식을 했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막 이게 바로 허영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단식을 포기하래요. 포기하고 얼른 식사를 해서 그 단식 안 해도 허영심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때는 내가 허영심에 떨어지는 것보다 밥 계속 먹는 게 좋지, 합리화는 또 아니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합리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요게 허영심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자세한 또 이렇게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여기서 그만둘까 할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허영심과 우상숭배를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하느님이신 이제 하느님, 우리의 창조주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사람을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같다. 하느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상숭배와도 같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허영심이 강한 사람의 단식은 보상받지 못하고 아무리 단식을 했어도 허영심에서 한다면 이것은 이제 순수한 동기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고 또 허영심에서 기도를 뭐 이렇게 한다면 그래 이제 성경에서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죠. 이제 이것은 그 허영심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단식했다는 표시를 내지 않도록 머리도 깨끗하게 빗고 막 뿌시시하게 하지 않고 입술에도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윤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하라고 하죠. 허영심의 함정은 이 이제 값싼 칭찬에 으쓱대고 이러다 보면 허영심에 이 깊은 우물과 같은 허영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내적 고요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깨어지게 되죠. 허영심에 빠지게 하는 그 함정은 값싼 칭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 정말 누가 또 좋은 칭찬도 있어요. 왜 칭찬해줘서 힘이 나게 하고 이러니까 칭찬을 아끼지 말고 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값싼 칭찬 아닌데도 이제 그 사람을 막 잘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칭찬에 이제 해주는 사람보다 본인이 그런 칭찬 받았을 때 아 감사합니다 하고 하느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허영심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고 또 고위직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것 누가 막 장상이 되어라 또 주교님이 되어라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순명해야 될 때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을 나는 언제 장상이 되나 주교가 되나 막 이런 것들을 미리 기다리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적 고요함에서부터 탈출하라고 계속 이 방에서부터 나가라 저기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나은데 막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 내적 고요를 그대로 지키면서 지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은수처에서 독방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오면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포도주도 마셔도 되고 좋은 빵도 단식에서부터 이제 이게 다 해제가 되고 손님을 환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손님이 안 오나 막 이렇게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그럴 때도 허영심의 함정에 빠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기대하지 말고 독방에 고요함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어라 이렇게 합니다. 허영심의 극복은 이제 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침묵과 고독이 필요합니다. 허영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허영심의 적인 허영심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침묵하고 고독. 이 침묵과 고독을 지킬 때 허영심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보면 정말 들어주는 것을 많이 하는 경청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계속 그 사로잡고 계속 이야기만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또 들어주는 분이 계시고 그래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때때로 좋은 이야기도 이제 많이 해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침묵 중에 이 침묵은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침묵이지 마음으로는 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막 이런 거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의 내적 고요와 이런 것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치욕스러운 그런 때에도 오히려 치욕스러운 것을 당하게 한 그때 또 허영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강함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왜 나는 이 모욕을 내가 도저히 못 참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한 발 이렇게 물러나서 하느님께서 나를 정말 그 허영심에 빠지지 않게
나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것들로 일어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뒤에 가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또 좀 안 어려울 수도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의 예에서도 히즈키야 왕이 처음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백성을 다스렸어요. 하느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쭐댔을 때 이제 교만하게 되죠. 그러면 그 교만했을 때 하느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버리고 내 힘으로 생각했다고 또 교만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막 꿇어서 용서해 달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느님 앞에 간절히 통회했기 때문에 그럼 너의 살 날만큼만은 지금 죽지 않고 더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역대기 하권 32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힘과 용기를 내어라. 아시리아 임금과 그가 그늘인 모든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에게는 살로 된 팔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 백성은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 이제 상대편에는 살로 된 팔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이 계셔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셔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느님을 믿었어요.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군대 숫자도 적고 이래서 우리는 질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냥 이제 이 팔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주 하느님이 계신다. 저는 이제 이것을 읽어보면서 살로 된 팔밖에 없는, 얼마나 정말 신앙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내 힘만 믿는 거잖아요. 살로 된 팔밖에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이 계시는데, 이것이 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내가 하느님을 믿을 때 또 믿고 매달릴 때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이런 하느님.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는 내 힘으로 했지 하고 교만해져서 우찌야 왕도 16살에 임금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52년 동안 다스렸는데 처음에는 하느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눈에 드는 아주 옳은 일만 하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되었을 때 교만한 생각에 떨어져서 사제들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해야지 하고 거기 들어가서 막 분향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언자가 안 됩니다. 이것은 사제들만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렸어요. 그때 그 사제를 막 야단치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임금이 한다면 하는 거지 하고는 막 야단을 쳤죠. 그 다음에 그 즉시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죽는 날까지 이 나병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은 모두 헛된 영광에 빠졌기 때문에 마지막이 죽음으로 왔습니다. 광야에서의 유혹,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이 사순절 시작할 때 광야의 유혹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죠. 거기에서 이제 유혹을 받으시는데 악령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때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원래는 하느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하셨다 하고는 한 칼에 말씀 하나로 딱 잘라버려서 이 악령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도
주 하느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막 뭐 시험철 또 승진철 이렇게 됐을 때 답답하잖아요. 될까 안 될까. 하느님께 맡기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답답해서 전 보러 갈까? 누구네 집에는 뭐 그 용한 사람이 있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앞두고 9일 기도를 하면서 수능 때 우리가 파티마 병원 원목실에서 9일 동안 9일 기도를 했어요. 그 자녀를 둔 아니면 친척이나 또 뭐 이런 분들이 직원들 점심시간에 모여서 9일 기도를 했는데 이 9일 기도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최선을 다하고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잘 받아들이고 이 인생길을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된 사람도 기뻐하고 안 된 사람도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지. 어떤 분들은 막 우울에 빠져서 방에 문 잠그고 안 나오고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방에 사전에 이렇게 막고 하느님께 이제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빵의 기적,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오시기로 된 그 메시아, 우리의 임금이신가 보다 하고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때 얼른 예수님은 피해서 산으로 가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나의 영광은 아니다.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자세히 또 묵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매달리고 또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갈 때 그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에 많은 구경꾼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따라왔나 하고 막 이렇게 떠나갈 사람도 많았겠죠. 그 떠나간 사람들까지도 마지막 부활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떠나간 사람도 다 받아주시는데 이제 우리는 가끔 한번 떠나갔으면 아니 무슨 염치로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하느님은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아셨어도 모르는 그 군중들 사이로 그래도 끝까지 묵묵히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헛된 영광과 하느님의 영광은 이제 이렇게 가끔 잘못하다가는 헛된 영광에 빠지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오로 사도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했어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어느 수도회의 모토이기도 하죠. 그리고 에바그리우스는 헛된 이제 이런 영광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덕에 나아간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한대요. 덕에 나아갔기 때문에 막 기도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치유가 되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나았고 막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내 옷자락을 잡으면서 낫게 해주세요. 막 이런 무리를 생각하게 된답니다. 내가 덕에 나아갈 때 그렇게 되겠지. 그런 것들도 헛된 영광이니까 이런 그 악덕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합니다. 허영심으로 얻은 열매는, 이런 허영심으로 얻은 열매들은 곧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열매, 허영심으로 얻은 열매는 사라지는데, 여기에 있는 거 이거 계산 저기 마당에 있는 감이었어요. 지난번에 주셔서 제가 제 창턱에다가 이렇게 홍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요 조금은 되고 덜 됐습니다. 이것은 허영심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안 날아가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허영심의 치료제는 영적인 측면도 있고 또 독방의 고요. 영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막 수도승을 공략하는데 특히 여자와 주교를 멀리하라 이랬어요. 이제 이건 남자 수도승들에게 은수자들을 여자는 이제 가까이 오면 또 그 자기의 삶에 이제 방해가 되니까 또 독신을 지키지 못하니까 여자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주교님도 멀리하래요. 왜 주교님을 멀리하라고 하는가 하면 주교님이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그 은수자로 그냥 수도승으로 살고 싶은데 사제 서품을 주니까 서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 나와서 미사도 드려야 되고 고해성사도 주고 이러니까 그럴 때에 이제 조용하게 혼자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교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제품을 줄까봐 이렇게 멀리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하느님을 위해서 오로지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허영심의 반대는 진솔함인데 우리 자신을 정말 제대로 아는 것, 그때 이렇게 솔직해질 수 있고 참된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허영심이 우리를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죠. 그래서 진정하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또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아무리 이렇게 덕에 나아갔어도 죄에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허영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의 magnificat, 성모 마리아의 노래, 이것은 우리 수도승들이 또 성모일도를 바치는 분들은 저녁에 항상 저녁 기도 뒤에 이 성모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를 매일매일 부르는데 그 부르는 이유는 성모님의 이 겸손, 성모님이 자신의 그 처지를 정말 자각하고 그대로 이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모든 칭송들을 하느님께서 비천한 나를 들어 높이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로 올립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성모님이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되었다. 이러니까 이제 도와주러 유대 산골로 찾아가는 성모 마리아이고 여기는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가가 예수님하고 요한세자를 여기다 딱 그려놨어요. 뱃속에서 두 분이 인사하는 사이에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이랬죠. 그것을 잘 보여주려고 못 보는 우리에게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성모님은 아직 처녀이고 또 그다음에 그 엘리사벳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사촌 여동생이 왔는데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성령의 눈으로 벌써 보게 됩니다. 그냥 마리아야 이러지 않고 성모님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속에 있는 아기들도 뛰놀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대화를 나눌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막 뛰놀죠. 기쁨으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한번 말씀을 계속 반추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을 잉태하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잉태할 수가 있어서 임신할 수 있다. 말씀을 임신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성모님의 겸손은 그 루르드의 벨라데타 성녀가 루르드에서 우리 성모 동굴에 가면 여기 성모당에 가면 거기 루르드와 똑같은 그런 모양이 있죠. 거기에 벨라데타 성녀가 이제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사람들이 막 온갖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정말로 봤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수녀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갈멜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몸도 되게 약했고, 갈멜 수녀원에 들어가서도 이제 어느 날 원장 수녀님이 한 번만 그 본 발현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한 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사람들도 한 번만 질문해라. 이때 한 번만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성모님을 봤는데 이랬고,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어떤 귀부인이 왜 이 벨라데타를 시기해서 왜 너 같은 이런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또 가난하고 이런 너에게 성모님이 나타나냐, 나는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왜 성모님이 나에게 안 나타나냐, 이러니까 벨라데타 성녀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저보다 더 비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 정말 못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성모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을 거다. 그러니까 벨라데타 성녀는 자신이 제일 비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모님이 나타나셨을 때 정말 참된 분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이 벨라데타 성녀를 어떻게 유혹하지 못하죠. 최고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잠시의 순간이라도 한번 탁 그 어떤 기쁨이 왔다면 이 기쁨 때문에 막 세상의 어떤 것도 참되게 깨달았다면 다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죠.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할머니가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났죠. 그런 분인데도 광야에 나가서 털옷을 입고 또 막 그런 이제 거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면서 오직 그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마지막에는 이제 세 가지를 포기하죠. 목숨을 포기해서 헤로데의 딸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살고 이랬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하느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물러줍니다. 그 자기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막 따라와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저분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 막 따라오던 사람, 저분이 훌륭하니까 저분한테로 가라. 나는 이만큼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보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면서 예수님한테로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세례자 요한이셨고, 허영심의 악덕을 극복하는 방법이 발본색원, 이거는 8가지 악덕 없애는 방법하고 다 똑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탁 밟아서 없애버리라. 아예 싹부터 싹둑 잘라서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허영심의 악덕을 조심하라고. 그냥 이게 뭔지 모르고 뭐 이래 받다 보면 점점 자라나서 쌓이니까 미리부터도 없애버리고 또 조심하고, 그 다음에 허영심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을 피하고. 그래서 그 사막에 살았던 은수자들은 여성과 주교 이런 분들까지도 다 멀리해서 끝까지 그냥 조용하게 은수자로 살아가기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영원한 심판을 기억한다면, 지금 허영심으로 내가 헛되게 이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보다 지금은 모욕을 받더라도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기억하면 이제 없애기가 더 쉽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관상적 지혜를 추구하라.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되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느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느님께 대한 참된 인식, 이런 것들을 바랄 때는 이 헛된 영광은
떨쳐버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겸손. 벨라데타 성녀가 성모님을 봤지만 내가 너무나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이랬기 때문에 성모님이 온전히 주신 은총이지 내 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막 교만함 이런 게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제 차동엽 신부님이 11월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도 많이 나왔지만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런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막 박수를 받을 때 십자가를 향해서 다 절을 하고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로 이렇게 돌려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이 약했는데도 또 철저하게 하느님을 위해서 잘 간수해서 그만큼 사셨다고, 내가 40살까지만 살아도 기적이야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래도 그보다는 더 많이 사셔서 기적의 기적을 이렇게 사시고 가셨죠. 오직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신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독 수행을 충실히 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정원에서 파티마 병원 그 뒤에 정원에서 이제 책을 펴놓고 이렇게 이제 독서하는 모습을 여기에 다른 분이 찍어주신 건데, 그때 이제 이때가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 우리 책 제일 뒤에 내기 위해서 까만 옷을, 여름인데 이 까만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는 성경책 피고, 그래서 요 꽃이 이게 그 천일홍 그게 막 이렇게 피어 있는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잠시 방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제가 성독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읽을 책이 많아야지 됐어요. 그래 방에 책이 이렇게 쌓여 있지 않으면 배고픈 듯이 뭐 막 이렇게 해서 항상 몇 권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제 성경 독서, 성독, 성경 독서, 묵상, 수도 전통에 따른 성경 독서와 묵상, 이것을 이제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성독 수행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책들을, 그 많이 보던 책들을 잘 안 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뭐 하지? 잠시 공허한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른 성경책을 읽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지?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전에는 책을 읽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아니면 아침에 하나 선택했던 그 말씀을 떠올려서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또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절히 청하면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손잡고 가시는 그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느님이 오지 마 하고 뿌리치지는 않는데, 제가 잠시 딴 점 보느라고 하느님의 손을 안 잡고 그런 거죠.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